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산당에 대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산당은 가나안 입성 초기에 야훼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또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산당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멸망해 있었고 남유다도 조그마한 약소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겪는 그 처절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이 정도이니까 그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종이책으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죠.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하튼 요시야는요,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산당을 파괴하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또 산당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세력이 너무나 쇠퇴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장들은요, 악한 왕들의 대표인 므낫세와 아몬이 산당을 복구하고 세우면서 임명했던 제사장들로 보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태어난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공포정치, 피해 정치를 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한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악을 너무나 많이 행한 왕이었죠. 그래서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아스는요, 또한 여러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을 부정하게 함으로써 산당에서 다시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요아스가 우연히 한 묘실을 발견합니다. 그 묘실은요, 바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요시야의 이러한 종교개혁을 예언하다가 베델에서 죽은 유다의 선지자와 베델의 노선지자가 묻힌 그러한 묘였습니다. 3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산당은요, 모세 율법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요, 지구가 평평하고 높은 곳일수록 하늘의 신들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는요, 아주 크고 오래된 고목으로 신성시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바로 높은 장소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서 산당을 지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문란한 성행위, 인신제사, 복술 등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산당은 우상숭배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한 파괴를 명령하셨던 거죠. 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산당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선택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성막 제도는 유실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법궤는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을 이어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실로의 경우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성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산당 예배는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당 예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주 신실했죠. 하지만 통치 말미에 이방 왕비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산당을 짓고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은요,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하는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적지 않은 유다의 왕들이 솔로몬의 그런 잘못된 길을 답습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열왕기 저자에 의한 이 왕이 좋은 왕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은요, 산당을 제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되었습니다. 윗물이 이렇게 맑지 않은데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산당 예배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근묵자흑, 원래 가나안 산당 예배의 그 난잡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그들과 공존하게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신들이 도리어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들이든 백성이든 영적으로 철저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북왕국이 이미 망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시도 북왕국을 따라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룩해야 할 그 땅에도요, 심지어 남창이 있어서 성전의 여사제와 종교적인 음란함을 가졌고요. 또 심지어는 인신제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왜 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산당은 종교 중심지였기 때문에 권력, 정치력, 재물이 모였을 터이고 지방 세력가들이 그러한 것과 연루되어서 아마도 왕들이 그들에게 쉽게 손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산당은 반드시 높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광장, 그리고 정치, 행정, 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성문 앞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요, 각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예전에 신주단지처럼요, 가정에서도 산당 예배의 흔적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당 예배는요, 백성들의 삶에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게 퍼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하튼 요시야는 왕권을 활용해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후에 1세기 정도가 지나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슬람 선교사님들의 그 지혜로운 사역 내용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가장이 예수를 믿은 후에 교회에 4명의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다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3명의 아내들을 또 그 자녀들을 내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자녀들 세대부터는 일부 일처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믿은 후에 당장은 어쩌지 못하는 인간관계, 직장관계 등등의 필요하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지혜롭고도 철저하게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정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